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4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는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나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찬양대의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까 기도 듣다가 울컥했는데 또 찬양 듣다가 울컥하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자꾸 감동시켜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기도로서 또 찬양으로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다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예배를 통해서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파송하셨거든요. 파송하시고 또 제자들이 다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선교에 대한 보고를 예수님께 합니다. 2명씩 짝지어 갔으니 한 35개 정도 팀이 되는데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겠습니까? 많은 기적들이 일어나고 또 주님께로 돌아오는 백성들이 굉장히 또 많아지고 그 은혜로운 일들을 어찌 다 기록할 수 있겠어요? 성경에서는 그런 수많은 스토리들을 그냥 다 압축해서 한 단어로 표현하는데 오늘 17절 말씀에 보면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라는 말로 압축합니다. 예수님도 너무너무 마음이 즐거우시고 기쁘셔서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그러면서 같이 기쁨을 나누시고 또 제자들을 칭찬하시고 그러면서 또 예수님께서 선포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능력이고 우리가 갖고 있는 권세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자마자 성령께서 기도하도록 예수님을 이끌어 가셔서 이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올리는데 아들과 아들이 택한 자들 외에는 하나님을 알 사람이 없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 이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을 돌아보시고 너희들이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오늘 말씀을 그냥 쭉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어려운 말씀이 하나도 없고 다 이해가 되는데 또 이해가 안 됩니다. 도대체 예수님께서 권세를 주신 것과 또 예수님이 감사기도 드리신 것과 또 너희들이 보는 것을 보는 눈이 복이 있다 하셨는데 이 여러 가지 말씀에 무슨 인과관계가 있는가? 왜 이 세 개 이야기가 뚝뚝 떨어진 것처럼 보이는데 한데 묶여서 등장할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해가 안 되는 말은 하나도 없는데 그런데 왜 이 말씀이 그렇구나 하고 마음에 쏙 들어오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딱 붙잡고 이 말씀을 파고들면 문이 열리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 말씀에 보니까 본다라고 하는 단어가 2번 나오는군요. 앞에 보는 것을 할 때 그 보는 것과 보는 눈은 복이 있다 할 때 그 보는 눈과는 조금 다릅니다. 보는 것을 할 때 이 보는 눈은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사람이 시력을 잃지 않으면 볼 수 있는 그 현상적인 그 모든 것, 그것을 본다는 것이죠. 뒤에 나오는 보는 눈이라고 하는 것은 현상적인 것 뒤에 숨겨져 있는 뭔가, 다른 사람들은 잘 보지 못하는 뭔가를 꿰뚫어 보는 통찰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영적인 통찰력을 말하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 이런 것이에요. 우리가 길을 가다가 아는 사람을 만났어요. 그 사람이 옷을 멋있게 입었습니다. 그래서 와, 오늘 되게 멋지세요.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하죠. 되게 예쁘시네요. 옷을 사셨어요? 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그렇게 묻지 않습니다. 와, 오늘 굉장히 멋지시네요.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얼굴이 굉장히 밝아 보이시네요. 이렇게 되는 거죠. 한 사람은 현상적인 것만 봤지만 제가 뒤에 말씀드린 이 사람은 그 사람 안에 뭔가 달라진 다른 것을 본 것이죠. 주님께서도 우리 안에 뭔가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것들 뒤에 숨겨져 있는 현상적인 것,
너머의 진리를 보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그 진리를 보고 우리가 무언가를 깊이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님 안에서 보려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보는 그런 것이 아니라 다 볼 수 없는 무언가 통찰력을 가지고 꿰뚫어 볼 수 있는 그것을 봐야 한다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많은 선지자들이 보고자 해도 보지 못했고 많은 임금들이 듣고자 해도 듣지 못한 그런 것이란 말인가? 제자들이 만약 그런 것을 봤다면 나도 볼 수 있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나도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죠. 몇몇 사람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다 그런 생각이 들죠. 다 듭니다. 우리가 그런 눈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을 보는 눈이 복이 있습니다. 우리는 복된 눈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그것은 무엇인가?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라, 또 그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보는 그것은 진리는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능력입니다. 능력을 보는 눈이 복되다는 거예요. 능력.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나온 그 능력을 누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가지는 능력을 보는 사람이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 능력은 어떻게 우리에게 오게 되는가? 첫째는 성육신입니다. 성육신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능력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성육신이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상징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높은 하늘 보좌에 그냥 앉아 계셔도 되는데, 그래도 우리가 얼마든지 주님 계신 것 알고 예배할 텐데, 주님께서 그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누구 곁에 오신 거예요? 내 곁에 오신 거죠. 사람들 가운데로 오신 거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이사야서 7장 14절에서는 임마누엘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럼 하나님께서 왜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을까? 내가 얼마나 겸손한 사람인지 보여주시려고, 나는 이렇게 겸손하단다 얘들아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려오신 것입니까? 아니면 내가 정말 완전하다 이런 걸 보여주시려고 하나님께서 내려오신 것입니까? 왜 내려오셨을까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랑하면 같이 있고 싶어요. 같이 있고 싶어서 사랑하면 밥도 같이 먹고 싶고 잠도 같이 자고 싶고 같이 쇼핑도 하고 싶고 같이 놀러 다니고 싶고 늘 같이 있고 싶은 게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는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내가 너희와 정말 함께 하고 싶단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계시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그 성육신 사건을 통해서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베드로가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밤새도록 그물을 내리고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아요. 아침에 완전히 탈진을 했어요. 그래서 바닷가에다가 배를 대놓고 그물을 씻습니다. 고기를 많이 잡고 그물을 씻는 것과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고 그물을 씻는 것과는 마음이 정말 다를 것 같아요. 마음이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그물을 씻으면서 또 내일 또 잡아야 되니까 또 그물을 씻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청년이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바닷가로 와요. 그리고는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내가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당신 배를 타고 바닷가에서 좀 떨어져서 이 사람들에게 말을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자기 배를 내어드려요. 베드로는 노를 젓고 예수님은 배 끝에 앉아서 바닷가에 쭉 늘어선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베드로,
하나님의 능력 있는 사도가 되어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무수하게 세워간 이 위대한 베드로는 바로 이 순간 태어납니다. 바로 이 순간 그의 능력의 삶이 시작이 되죠. 언제? 예수님을 자기 배로 모셔드렸을 때. 그래서 함께 하심이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내 삶의 배에 누구를 모셔드려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려야 합니다. 그분의 함께 하심을 누리는 순간 우리는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을 우리 삶 가운데 모셔드리는데 예수님을 한쪽 팔만 걸치게 하지 마세요. 한쪽 다리만 걸치게 하지 마세요. 예수님을 완전히 우리 삶 가운데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보면 저희들이 예배 말미에하는 축복의 기도가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한 축복의 인사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축복의 인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축도로 사용하죠. 여기 성령의 교통하심,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육신의 몸을 거두어서 승천하실 때 내가 너희에게 선물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줄 선물은 바로 그분의 영,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자 하셨어요. 왜? 함께 하심을 제자들이 계속 누리도록,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고 있단다 라고 하는 것을 계속 누리도록 그리스도의 영 또는 거룩한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십니다. 그 거룩한 영이 오셔서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꿈틀대면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고 그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교통하심이라는 말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교통하심이라고 할 때 그 교통은 자동차 타고 이렇게 다니는 트라피코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헬라어 원어를 보면 코이노니아라고 되어 있어요. 코이노니아. 성령께서 우리와 교제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같이 이야기하고 서로 주고받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의 교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능력인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교제하시고 교제하는 가운데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단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면 내어드릴수록 주님께서는 복을 주십니다. 내가 만약 하나님께 사업을 내어드리면 하나님이 그 사업에 복을 주십니다. 내가 하나님께 물질을 내어드리면 물질에 복을 주십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내가 공부하는 그 학업에 관한 일들을 내어드리면 하나님께서 그곳에 복을 내어주십니다. 내가 내 자녀를 내어드리면 하나님이 자녀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 내 삶을 내어드리면 내 삶을 복되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만약 하나님께 일부만 드리면 하나님은 그 부분만 복을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부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전부의 가운데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도록 허용해 드리는 만큼 복을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찌 하나님께 우리의 것을 다 드리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것을 다 드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의 함께 하심을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들이 생각하는 먹고 마시고 입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누리기 위해서 내 삶의 모든 부분들을 자꾸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육신이 능력인 것처럼 우리에게 능력 있는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이죠. 십자가는 예수님의 순종을 나타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내려 보내셔서 계획이 있으셨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부분에 관해서 충분히 동의하셨고, 그런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높으신 뜻을 신뢰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죽는 길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기뻐하며 그 길을 걸어가십니다. 예수님의 순종이고, 예수님의 순종은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으로부터 흘러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인생을 결코 예수님 자신의 의지로 만들어 가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게 하셨죠. 근데 우리 사람은 조금 다릅니다. 우리 사람은 자신의 인생은 자기 스스로가 개척하는 것이고, 그렇게 해야만 올바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9세기에 시인인 윌리엄 어네스트 헨리라고 하는 분은 인빅투스라고 하는 시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천국문이 아무리 좁아도 저승의 명부가 형벌로 가득 차 있다고 해도 상관없다. 나는 내 운명의 주인이니까. 나는 내 영혼의 주인이니까 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인생은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 인생은 내가 개척한다.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인생을 만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 말씀부터 16절 말씀을 봉독을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 말씀.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는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아멘. 우리가 주님 앞에서 고백해야 할 고백은,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리라 해야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어떤 도시에 가서 1년간 머물면서 내가 장사하여 큰 부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하면서 허탄한 자랑을 한다는 거죠. 내 인생, 내 운명은 내 거니까 이렇게 말하면서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는 이런 생각도 합니다. 우리 가운데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나 아픔이나 시련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잘 산 것 같은데 갑자기 어떤 불의의 사고가 우리에게 닥치기도 하고, 때로는 나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내게 불행한 일이 생기기도 하고, 또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갑자기 병이 들어서 갑자기 내 감당할 수 없는 병 가운데 고통을 받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 순간 우리는 하나님께 원망하는 마음이 생겨요. 하나님, 내 고통을 아십니까? 내 고통, 내 인생의 그 슬픔을 주님이 아십니까? 정말 억울하고 슬프고 분합니다. 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고통에 대해서 뭘 아시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존 스토트가 쓴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하는 책에 보면 하나님 앞에 많은 사람들이 심판받기 위해서 이제 모여있는 장면을 소개합니다. 대평원에 수십억의 사람들이 쫙 모여서서 이제 하나님을 이제 대면합니다. 그 중에 한 여인이 일어섭니다. 일어서서 팔을 이렇게 쫙 걷으니까 거기에 나치 수용소에서 받았던 고문의 흔적들이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나치가 그려준 유대인의 표식, 이걸 찍혀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가 받은 고통에 대해서 아십니까? 라고 울부짖습니다. 나는 고문당했고 아픔을 당했고 처절한 죽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 한 사람이 일어섭니다. 그는 히로시마 원자폭탄에 희생된 사람이에요. 정말 갈기갈기 찢어진 육신으로 왔어요. 또 한 사람이 일어납니다. 나는 살해당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기형을 안고 태어나서 불행한 인생을 살았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너무너무 원성이 많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을 아십니까? 하나님도 우리가 어떤 고통 가운데 살았는지 아셔야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요청합니다. 주님도 사람이 되어 우리 같은 고통을 당해 보소서.
그래서 선언문을 낭독합니다. 자, 이제 그를 유대인으로 태어나게 하라. 사생활한 의심을 받게 하라. 가장 천한 친구들에게 배신을 당하게 하라. 억울한 누명을 쓰게 하라. 편파적인 검사들에게 신문을 받고 비겁한 재판장에게 판결을 받게 하라. 고문을 당하게 하라. 지독한 외로움을 맛보게 하라. 온 세상에게 버림을 받아 피투성이로 죽게 하라. 이렇게 선언합니다. 선언문을 낭독하는 순간 그들은 알게 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사실을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미 오셔서 그와 같은 인간 세상의 처절한 고통과 버림받음과 슬픔을 경험하셨습니다. 그것을 다 경험하신 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죽음으로 두렵게 하고 고통으로 떨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고 불신하게 만드는 수많은 이 세상의 사탄의 권세에 관하여서 그것은 능력이 없다. 너의 모든 시도는 실패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의 악과 고통에 대하여 심판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는 제가 여러분께 여러 번 말씀드렸던 그 유명한 구절이 등장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품에서 빼앗아 가고자 하는 수많은 사탄의 시도, 우리를 질병에 넘어지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사고 가운데 던져넣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인생의 쓴맛, 불행과 고통을 맛보게 하는 너 악한 사탄은 예수님의 십자가 권세와 능력 앞에서 무능력해질지어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능력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고 십자가로 순종하신 예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그 순종 앞에서 사탄의 모든 시도가 실패했다는 사실을 선포해야 합니다. 사탄의 모든 능력이 무력해졌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 능력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세상에 나가서 한 일이 바로 그런 일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몰라 병 가운데 귀신 들림 가운데 고통받고 떠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능력을 전한 것이죠.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하고 또 보아야 하는 능력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이 십자가의 능력을 자랑해야 하고 그 능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사탄이 우리 삶을 집어삼키도록 내버려 두지 마시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다 이겨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세 번째 알아야 하는 능력은 부활의 능력입니다. 부활의 능력은 약속하시는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 죽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하는 것들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너는 부활할 것이다.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에 기대감이 있어야 돼요. 기대하는 것이 있어야 되겠죠.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최선을 다해 살아간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최선은 인생의 답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날 밤새도록 수고하고 최선을 다했지만 최선을 다해서 그가 수확을 얻었습니까? 못 얻었습니다. 우리 인생은 최선을 다한다고 해서 뭔가가 공식대로 딱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최선에도 불구하고 텅 비어있는 우리의 그물을 봅니다. 우리가 정말 열심히 살았고 땀 흘려 수고했는데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허무할까? 나는 왜 이렇게 공허할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일까요? 우리의 그물이 비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야 합니다.
그분의 능력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분을 우리 배 가운데로 초대해서 그분께서 깊은 데로 가서 던져라 하면 우리 깊은 데로 가서 던지는 것이죠. 맨날 얕은 데서 안전한 곳에서 빠져도 죽지 않을 곳에서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말고 깊은 데로 가서 위험을 무릅쓰고 그물을 던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신앙생활 내가 할 수 있는 범주 안에서 안전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지 마시고 자꾸 깊은 데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곳에 부활의 능력이 있습니다. 부활의 능력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가운데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베드로는 자기 고기 잡는 실력을 의지해서 그물을 던지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하니까 주님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을 던진 거지, 자기 고기 잡는 실력을 의지해서 던지지 않았어요. 내 실력은 밤새도록 해도 아무 수확이 없었거든요. 부활의 능력을 믿는 것은 말씀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깊은 데로 가서 던지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베드로는 냉소적이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그물을 던지라 했을 때 제가 수없이 던져봤습니다. 10시간을 던졌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 호수에는 물고기가 한 마리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베드로는 주님께서 시키는 대로 다시 던졌습니다. 수십 번, 수백 번을 던졌을 그 일을 또 했습니다. 내가 해결하지 못했다고 해서 해결 방법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어리석게도 내가 최선을 다해보고 답이 안 나오면 답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없고 하나님에게는 우리가 모르는 해답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에 의지해서 주님께서 던지라 할 때 믿음으로 던져내고 부활을 꿈꾸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 능력 없는 그리스도인 되지 마시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하늘의 능력을 땅으로 가져오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주님의 은총과 사랑을 기대하고 또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능력 없는 사람 되어 참으로 많은 것들을 내 생각, 내 경험의 범주 안에 가두어 놓고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해 왔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흘려보내 주시옵소서. 병든 자가 낫게 하여 주시옵시고 넘어선 자가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실패한 자가 성공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세계 곳곳에 나타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